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교회 평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취소할까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혹시 나오시다가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 그대로 하라고 그저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오늘 새벽 기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기도를 취소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1년에 2번 있는데 물론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힘들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고 우리 건강을 주관하시고 우리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주관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회가 쉬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미끄러우니까 잘 됐다. 내일 새벽기도 취소하겠지. 혹시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를 참석 안 하시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화 그림 중에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이 그림 하나만큼은 언제나 저는 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림 중에 이 성화 그림은 정말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화 그림을 제목을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평화. 왜 평화할까요? 보세요. 푸른 초장에 시냇 물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양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는데 저 많은 양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양은 어느 양일까요? 보면 딱 보이죠? 저 많은 양들 중에서 어느 양이 제일 행복하냐?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저 양이 예수님 품에 함께 있어요. 그러면 저 어린 양이 어린 양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저 예수님 품에 함께 있다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럼 문제가 되나요? 혹시 불편하세요? 예수님 품에 계시면 불편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세요? 혹시? 교회 나오는 것이 혹시 불편하신 적 없었어요? 왜 불편하시나요?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빨리 좀 내려놓아 주세요. 그냥 불편해서 힘들어요. 빨리 좀 내려놓아 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년에 좀 놓아주세요. 좀 저를 가만 좀 두세요. 저 불편합니다. 좀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예수님 품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어제 새벽에 끝나고 앉아서 말씀을 쭉 보는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팍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 택한 민족 어떻게 되었습니까? 택한 민족, 택하게 세워서 택하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목자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오늘 성경에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악한 목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는 목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자면 됩니다. 목자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자라 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목자 중에 악한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 되신 목자를 양은 만약에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를 모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늘 도망가고 늘 문제가 일으킬 겁니다. 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분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냐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을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가요? 그것은 먹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 양은 먹질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럼 양이 풀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양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지금 푸른 초장에 와 있습니다. 씨는 물가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먹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양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회자가 양들을 살리지 않고 만약에 죽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꾼 목자야,
악한 목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도하셔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려야 목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고 목회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혹시 믿지 못한다면, 혹시 목자를 믿지 못한다면, 목회자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먹고 마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목회자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 46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 축복받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 실말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목자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세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우리 삶의 자리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넉대와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엇보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의 자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케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말씀에 순종할 때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출입을, 사업장을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24시간 365일 언제나 항상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갈급한 겁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말씀 앞에 계셔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말씀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시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원 구원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의 말씀 주님이 나에 계실 때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먹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병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쪄서 건강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이 역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2020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절망의 길로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푸른 초장 있는 것으로 생명 시냇가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 삶의 자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 믿음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마지막 자리는 바로 푸른 초장 신의 물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혹시 우리 눈을 우리 삶의 자리를 혹여 유혹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그곳으로 인도할지는 몰라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자리는 어쩌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고난 길일 것 같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 사명 길이 힘든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면 그 순종의 길이 힘든 길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품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혹여 내가 걷지 못해서 약해져서 병들어서 그럴 때라도 주님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듯이 품에 안고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안았으라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를 품에 안아서 날개 품에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모든 삶의 자리 비록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 계십니다. 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어먹게 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평생 동안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결론 내린 자리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디 계시느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우리 양의 문 주님께서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이시는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있고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라고 할 때는
너와 나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너와 나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이 우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문지기 되시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입니다. 액센트는 다릅니다. 우리 할 때는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때는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자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곳이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서 주님을 지키셔서 그 자리가 평화로운 자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님을 지키셔서 문지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내가 있으므로 영원토록 살리로다. 그런 살리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